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 관심조차 없으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 그때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성도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다가, 끊임없이 부르짖다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실망하고 또한 좌절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죄종이 강단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외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으로,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을 때 바로 본시를 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왕이요, 잘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변 나라를 다 정벌한 그 강한 왕, 이 왕 중의 왕이라 부르는 그런 강하고 멋들어지고 대단한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 쫓겨갈 때는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신하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떠났고 백성들도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윗에게 희망이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시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한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야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선 영혼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쓴 상황 속에서는 바로 다윗이 겪는 환난과 역경에서, 그 문제에서, 아픔에서 건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약육강식이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렵고 그래서 아프고 약하고 힘들 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줘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더 쓰러뜨리고 더 넘어뜨리고 더 흔들어서 반드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담이 넘어지거나 울타리가 흔들리면 그것을 받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이 넘어지려 하면 가서 무너뜨립니다. 울타리가 흔들리면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요 밀어버려서 넘어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가졌던 지위나 신분이나 그나마 그에게 남아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적은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그때가 기회다, 내가 이때야 뺏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그를 넘어뜨린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고 위로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쓰러뜨리고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스미고 이 모략을 꾸미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이었지만요,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지고 앞날이 얼마 안 있다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자 그에게서 사람들이 점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했던 압살롬에게로 그 왕이 될 것 같은 그에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는 다윗에게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압살롬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집내고 그를 빨리 왕위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점점 나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거짓 뉴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습니까? 이 거짓 루머와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망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다 아니면 높은 사람이다 그 권위를 갖고 말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다윗은 점점 멀리하고 압살롬을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물이 익었다, 그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드디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세상 눈으로 봐도 아니면 사람의 인지산정으로 봐도 이렇게 악한 배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을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견고히 세워주신다, 다시 일으켜주신다, 내 손 잡아주신다. 내가 쓰러져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가주신다라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인심은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면 위로하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며 뒤에서 험담하는 것. 일반 사람들은 험담하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가 잘 살고 잘 나갈 때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욥이 망하고 불친평까지 얻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모조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욥을 비웃고 비난하며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른 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더 큰 상처만 입고 아픔만 당하고 돌아서고만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슨 고난당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괜시리 더 망신당하고 아픔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사람들을 찾아가 괜히 망신당하고 더 큰 아픔 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힘이나 빽이나 권력 등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화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더 큰 화를 당하거나 상처 입고 망신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도 고난도 환난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화가변의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구테타는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계략가에 있던 아히도벨도 그에게 붙고요, 많은 군과 아니면 대신들과 권력자들과 이 재력가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미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쫓겨가던 다윗 편에는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압살롬이 이기고 다윗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다윗의 목숨은, 다윗의 모든 것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구테타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또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악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자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래야 싸우지요. 훈련된 군인이 있습니까? 그래야 싸울 것 아닙니까? 그들이 또 도강할 준비를 갖추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젊은 장정들만 구성돼서 빨리 뛰거나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싸울 수 있는 장정들보다는 싸우지 못하는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고 자포자기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큰 강을 마른 땅처럼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그 강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이었을까요? 그들을 추격하던 군대를 물을 합쳐서 이 갈라진 홍해를 합쳐서 모조리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를 갈리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갈라주시고 우리를 쫓아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그 홍해 속에 수장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궁을 빠져나올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다윗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소망대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디 가서 소망을 얻어야 할까요? 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누구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얻어야 할까요? 또한 누가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이나 가정이나 행복 등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과 영광이란 바로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럴 때 과연 누가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빼앗긴 것들도 모조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는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했고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삶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픔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호들갑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는 악인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초조해하고 이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고 낙담하며 원망했지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출애굽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시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얌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만 부르짖지 말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히 더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진정한 성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또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며 세상에 울부짖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마음의 상처도 많고 고난도 많이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처고 이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이나가 임신하자 그녀를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 아주 심하게 술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그녀에게 아들 하나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사나 미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자그마한 하나까지 모조리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어떤 문제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고난을, 아픔을, 눈물을 기쁨과 희락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